곳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16장 1절 2절 선풍기 좀 뒤로. 로마 16장 1절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게 소유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는 그가 여러 사람과 아멘. 오늘 임직식 하는 날에 임직받는 분들 또 우리 모든 자가 오늘 베베 같은 자가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베베 같은 자. 베베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이렇기 때문에 베베를 추천한 거예요. 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사람과 그랬어요. 여러 사람과 바울, 복음 전하는 바울의 뭐가 됐다고요?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김한식 목사만 전도자가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전도자로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보호자로 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시작. 전도자의 보호자로 살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달려가기를 바라요.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로마서 이제 16장에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지난 철야예배까지 15장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이제 16장 오늘 첫 메시지예요. 16장 26명의 인물이 쭉 기록하는 내용 안에 오늘 바울이 베베라고 하는 자를 천거하면서 교회의 여러 사람과 전도하는 나를 위하여 보호자 역할을 했던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세워지는 모든 분들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전도하는 일에 함께 가되 전도자의 보호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래서 확인해 봐요. 저는 어제 그저께 금요일 말고 저지난주 금요일 우리 임직자들 수련회 1강 메시지를 볼 때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말씀을 줬냐면 반드시 교회는 어디 안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언약 안에서. 그래서 언약의 흐름을 타는 이런 중직자로 살자 이렇게 메시지를 했어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만큼 중요한 단어가 어디 있겠어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언약이라는 영어로 보면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보면 신과 인간이 계약한 것이다. 그런데 신이 낸 계약을 인간이 어기면 생명이 담보로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어진대요. 그럼 언약 밖과 언약 안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천명으로 주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언약의 발판을 모르고 인생 누구가 성공할 수 있겠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시작은 오직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해야 될 줄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번째 메시지였어요.
아무리 언약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 언약이 내게 어마어마한 이런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능력으로. 그래서 이게 하나로 같이 연결돼야 돼요. 이게 능력으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 이게 기둥과 같은 거예요. 기둥과 같이.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의 제목을 우리의 삶이 언약으로 뭐하라? 바꿔라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갱신이라고요. 아무리 언약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내 삶이 언약으로 바꿔지지 않는 삶은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리 언약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내 삶이 언약 안에서 개혁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언약 안에서 내 삶이 진짜 혁신되지 않는 삶은 뭐가 없냐? 변화가 없다니까요. 뭐가 없냐? 성장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뭐가 없냐? 성숙이라는 단어하고는 영원히 끝이 난다니까요. 성화라는 단어하고는 접근도 할 수 없게 인생을 끝나요. 아니 이게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이해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강 메시지가 이게 다구나. 이런 비밀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기둥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중직자들이 이런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로 이렇게 어울려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강 메시지를 하면서 토요일 날 오전에 이강 메시지 이거 하려고 산업인대 상강 메시지도 안 듣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를 하고 나서 제 속이 얼마나 흐뭇하더니 맞다 그렇다. 그냥 우리 중직자 세워질 분들이 그냥 언약만 머리로 알고 있는 이런 자가 아니라 오늘 이 메시지를 하는데 지금 졸음이 온다. 눈이 깜빡거린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둥이 세워졌다 무너지고 세워졌다 무너진 이유가 뭔데요? 이게 내 언약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무너졌다 쌓았다 또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세워놓은 걸 또 지가 가서 또 빼버리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세워서 지금 같이 힘을 합쳐도 안 되는 판인데 어떤 사람은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데 밀어주는 걸 또 땡기네. 될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앞에서 계신 중직자들이 조금만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기둥이 여러분 심령 속에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기둥이 우리 늘 좋은 게 한 사람 한 사람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세워진 기둥들이 하나로 원네스가 돼버려야 되잖아요. 너 나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구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가진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안에 지체구나. 이걸 깨닫고 여러분 움직여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진짜 멋있는 게 있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역사. 어느 그 시간표가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이런 역사가. 어떤 역사가? 교회 안에서 원내시의 시스템들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세워져요. 또 이런 사람은 현장에서 또 다른 시스템이 세워져서 많은 사람을 세울 수가 있어요. 교회를 로컬이라고 하면 현장은 팔아요. 현장에서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장로들하고 차원이 다르구나.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하고는 본질이 다르구나. 뭔가 사람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현장에 가서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사람들이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워져야? 오늘 임직식 위에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번 축사를 렘넌트 대표로
청년회장 보고 축사하라고 그랬어요. 축사해라. 네 모델이, 너의 영원한 모델이 세워져야 된다. 롤 모델이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세요. 이번 메시지 잘 기억하시면 왜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 그래서 언약을 진짜 가지고 있다면 언약 안에서 교회와 현장의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이게 다라니까요. 현장에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안에 다 있구나, 이 안에.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으로 주신 복음 안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아름다운 기둥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평생 깊은 뿌리가 내려져서 복음 되시는 예수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이런 갱신도 개혁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전 내 모습과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지붕이 덮여진다니까요. 여러분의 심령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이런 그늘이 생겨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30년 하고도 사람을 품지 못한다?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 그럼 뭐가 잘못됐어요? 어제 핵심 메시지 듣고 이제 임직받을 분들 어떤 결의서를 하나 써라 그래갖고 지금 쓰셨어요. 근데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물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임직을 할 거냐고 물었어요. 근데 한결같이 진짜 지금까지 산 인생보다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했어요. 근데 장로 받으실 한 분 집사님이 그 말에 저는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 가슴에 뭉클했어요. 믿음은 거저 받은 건데 그 거저 받은 축복이 진짜 누려진다면 앞으로 주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입술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가슴에 품은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뭐 짧은 얘기지만은 제가 차치다면은 그 앞에서 울을 뻔했어요. 맞다, 그렇다. 그래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이기주의가 아니다. 나를 다 갈기갈기 찢겨서라도 복음은 나누는 것이다. 이타주의다 라고 하는 답을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세 가지 메시지만 가지고 가도 우리 교회는 앞으로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어요. 이런 중직자들이 이 세 가지 메시지만 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그 그늘 밑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날마다 살아나게 될 줄 믿어요. 그 그늘에 많은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이 그림 안에 다 있어요. 저는 이게 중직자 임직식 세미나 세강 메시지를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1000명을 가지고 가는데 실패하겠어요? 반드시 필승입니다. 필승입니다. 1000명을 완성하겠다고 현장을 향하여 미션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망하겠어요?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하자는 얘기예요? 제2의 시작을 새롭게 하자라고 지난주 요나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메시지 했어요. 이것 가지면 우리 신앙생활 복음은 편만하게 돼서 내 심령 속에서 편만하게 된 복음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지난주 수요일 날도 메시지하고 계속 제2의 시작을 이렇게 해보자고. 그런데 오늘 메시지 제목 시작. 순종은 무슨 순종이라고요? 이게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해야 돼요. 절대 순종. 저는 그래서 요나가 순종은 해서 일어나기는 했지만은 이게 문제구나 이게. 그래서 오늘 순종과 짝꿍의 단어가 뭐라고요? 절대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절대 순종하는 일꾼들이 세워진다면
가는 발걸음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임직 받으신 분들 지금부터 왜라는 단어가 영원히 없어지기를 바라요. 없어지기를 바라요.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하는 모든 분들, 왜라는 질문도 할 필요도 없어요. 순종은 가라 하면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물고기를 버려두고 와라가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누가복음 5장 메시지 받잖아요.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밤이 맞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지만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는 전문인은 누구냐? 베드로예요. 그런데 배 위에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를 향하여 그물을 딱 깊은 데로 내려라 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옆에 있는 동무들을 불렀더니 2배의 채움에 배도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때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시몬, 그 베드로 아니죠. 시몬이죠. 이름 안 바꿔줬으니까. 시몬이 배도 고기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따라가는 이런 절대 순종의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가 이제 세워지면 돼요. 이런 자가 전도자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거지. 왜? 나는 못 가, 네가 가. 이래가지고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 이유도 물을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는 변명이라는 단어도 없어져야 되고 우리에게는 원망이라는 단어도 없어져야 되고 우리에게는 낙심이라는 단어도 영원히 사라져야 되고 우리에게는 불평이라는 단어도 영원히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5가지 메시지만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진다면 평생 승리예요. 오늘 칠판 없어도 사실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칠판 없어도. 내가 칠판 치우지도 않았는데 오늘 행사를 위해서 칠판을 다 치우셨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그림을 여러분 속에 말로 한 거하고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 거하고는 입체감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보죠? 칠판 갖다 놓은 게 또 불만인가 보죠? 이걸 하려고 하는데 칠판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메시지가 서론입니다. 그럼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주려고 하는 메시지 중에 사실은 이게 있어요.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요, 복음은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의 혈통으로 와야 된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우리는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가야 되는데 복음 되신 예수가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시작.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준 것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만큼 완벽한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지금 바울은 뭘 설명하냐면 복음 하나를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고 확신해요. 그 복음 되신 예수가 아니면 로마서 8장 2절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그러니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신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신 예수만이 내 모든 죄를 끝을 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사실은 복음에 붙잡힘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에 진짜
두고 살아야 돼요. 복음 대신 예수님의. 여러분의 영혼이 여기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복음에 각인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이게 각인되니까 마지막 바울 서신의 14권 중에 바울 서신 로마서를 지금 쓰면서 지금 뭘 강조하는지 이것 말고는 강조할 게 없더라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바울이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구나. 말씀만이 답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로마 10장 8절 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랴? 시작.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그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를 바라요. 저는 주일날 제일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하는데 제 입술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제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도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말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의 입술이 세상을 노래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을 노래하시는 게 낫겠어요? 두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 것을 주관하는 입술이 되실래요? 하나님 말씀을 주관하시는 입술이 되실래요?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바울이 오늘 지금 로마서 10장 8절에 분명히 내 입에 말씀을 두래요. 근데 입에만 두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 지금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하잖아요.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랬잖아요. 입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의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뭐 하기 시작하면 되냐? 전파하는 이런 입술 되라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 속에 복음과 바울 속에 말씀이 이렇게 복음 중심의 말씀이 꿈틀거리니까 바울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 쓰는 모든 이들에게 이것밖에 말할 게 없구나. 그런데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걸 바울이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힘으로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필요한 게 이분밖에 없어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 안에 꿈틀거릴 수 없기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바는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복음 가진 바울이, 오직 말씀의 복음 중심의 말씀이 바울의 입술과 마음에 있는 것을 바울이 늘 지금 전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성령이 바울을 지배하는데 로마서 8장 16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8장 1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자, 성령이 친히 시작.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기 시작해요. 26절 한번 봐봐요. 또 26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역사에서 증언하기 시작해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여러분, 성령의 인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힘없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나옴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 네, 이거 결론 내리겠어요.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되 소망이 넘치도록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세 가지 빼놓고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영원한 키는 오직 복음이고, 신앙생활의 영원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말씀 붙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은 나를 친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여러분이 내리겠어요. 결론. 전도자로 사시기를 바라요. 전도자로 사시면서 전도자의 뭐가 되자고요? 보호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전 메시지 결론을 오후에도 내리겠어요. 오직 복음 안에서 뭐 하자? 복음 안에서 죽기를 바라요. 그래 옆에 분 축복해요. 함께 죽자, 이렇게. 이게 사는 길이 이게. 아니 예수 안에서 함께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부부가 예수 안에서 함께 죽어봐요. 그리고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것 가지고 부부가 통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내가 살아있는데 복음이 역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죽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내 수준 이상의 삶으로 나를 업데이트 시켜가면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내일 죽노라, 이건 기가 막힌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 함께 죽읍시다. 말씀 안에서 살되 바로 살기를 바랍니다. 살긴 산다니까. 그래 바로 살아야 돼요. 바로라는 단어를 오전에 시간 없어서 설명 안 했습니다만은 말씀에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들한테, 임직받을 분한테 이런 결단서, 신앙의 결단서를 한번 써보라 이 말은, 본인이 탁 힘들 때 또 한번 펴보세요. 아, 맞다, 그렇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또 이런 신앙 고백을 또 놓치고 가는구나. 그래서 쓰라고 하는 거지 뭐 다른 것 때문에 쓰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 안에서 바로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힘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이게 전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전도자의 보호자 아니에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전도자의 보호자로 살겠나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것 되셔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오늘 임직식 이후에 새로운 제2의 시작이 되는데, 우리 임직받은 분들 또 앞에서 먼저 교회를 이끌어간 이분들의 수고와 노고 많았어요. 우연히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여기까지 된 것 절대 아닙니다. 앞에서 지금까지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됐어요. 그래서 임직 받으신 분들, 앞에 먼저 된 자들과 함께 원네스가 되고, 또 밑에 후대들을 또 함께 아울러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새로운 제2의 시작으로 새롭게 만드는 축복의 주역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보호자로 살겠나이다.
오늘 언약 안에서, 천명으로 주신 언약 안에서 나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되 내 심령이 늘 갱신되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내 힘 가지고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내게 지금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 감당하되 교회와 현장을 바로 살리되 현장과 교회 시스템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제2의 축복의 시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절대 순종의 길로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달라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평생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로 주신 언약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언약 안에서 내 삶이 언약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갱신과 개혁과 혁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 언약 붙잡고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교회의 시스템과 현장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세워져서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직 복음과 오직 말씀과 오직 성령의 힘으로 이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메시지를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베가 여러 사람과 전도자의 보호자의 일을 감당했던 것 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전도자를 돕는 보호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음 안에서 나는 죽게 하시고 말씀으로 바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성령에 힘입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언약 안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